이 시간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3장 11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아담이 범죄케 되어짐으로 범죄한 아담을 심판하시지만은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계속해서 강론에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 중간 부분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부분은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밖에 있는 것인지, 주권 섭리 안에 있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보암지가하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따먹게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아담의 죄책임 문제는 있는 것인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의 3장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아담이 없다면은 이혼론의 사고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잖아요. 이 안에가 아담이 있느냐, 아니면은 주권 영역 밖에서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 밖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아담을 그렇게 한 어떤 이제 제2 요인이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지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절대주권의 하나님도 되어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드러나지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혼란 속에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섭리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면은 작정, 창조, 섭리, 심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서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 따라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창조한 모든 창조된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따먹게 되어졌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이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십니다.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섭리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창조는 6일로 해가지고 다 끝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창조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운행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지고 또 끝나면은 정심을 함께 하게 되어지고 또 주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이 건강관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계속 우리에게 주셔서 살며 기동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시는데, 여기에서 창세기 3장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해서 범죄의 길로 가게 하시는가? 그 해답은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2절이던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불순종 가운데 빠지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선악을 아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따먹게 해서 불순종에 이르게 해서 아담을 죽게 만들고 인류를 다 죽게 만들죠.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긍휼을 베풀게 하시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인도에 가시는가? 인간은 상대자예요. 그래서 죄 중에 죽어서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구원이 은혜인 줄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목대목 역사 섭리를 진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아담의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졌다면은 하나님도 공범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모든 인류를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 때문에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려 버리는 이런 일들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달려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되어진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중한 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하고 인간을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데에서 그런 결론을 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동등한 선상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여기에 지음을 받는 인간은 상대자요 또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면은 피조된 인간은 죄책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데에서 하나님하고 아담을 동등하게 보는 데에서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되어진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가 없고 하나님도 공범 취급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건 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데서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피조된 상대자에게 제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자 중에서 팔게끔 그렇게 이제 작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 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 역사 섭리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는가? 죄인으로 책임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인으로 책임을 물어서 죄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지 아니하신다.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로는 죄가 없는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상대자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본문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8절부터 19절까지 아담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영역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창조주시지만은 인간은 상대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죄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버리면은 의인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죄인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인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은 죄인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세 가지의 분류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징계가 있고 시련이 있고 형벌이 있고 징계와 시련은 선택자들에게 주는 이제 어려움이죠. 선택자들. 그리고 형벌은 불택자들에게 주는 형벌이고요. 그러면 징계라는 건 뭔가 죄와 관계에 있어요. 망나니처럼 또 죄악 속에서 살아나가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책찍을 가하는 부분이 징계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담처럼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서 모든 것들이 되어져요. 섭리 밖에서 되어지는 이런 경우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것은 어려움이 와졌을 때 징계인지 시련인지를 빨리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지혜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범죄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을 때에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의 책찍을 가듯이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면은
그것은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랑의 책책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욕과 같은 경우죠.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신앙을 연단케 하기 위해서, 욥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23장이던가요. 이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내가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48장이던가 뒤쪽에 봐보면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42장인가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죄 없이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형벌이라는 것은 불택자들에게 줘요. 마지막 심판으로 끝내버리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부분.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심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용어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만은 징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죄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랑의 책직을 아픔을 가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잘 안 되어지면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냐면요. 악을 행하면서도 범죄 가운데 살아나가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상대방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도 하나님이 다 배우게 하셔서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분들, 그런 본이라 그래야죠. 그런 분들 보면은 한낱 지어받고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참아라. 말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참 어처구니 없는 신앙에 대한 정리의 부분들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 동등한 입장에 있다가 나요. 창조주고 피조물인데 야고보는 우리를 안개로 비유하잖아요. 아침에 있다가 해만 뜨면은 없어져 버리는 안개. 욥은 자기 자신을 구더기로 비유하잖아요. 이사야는 질그릇으로도 비유 안 해요. 깨어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그건 쓸모도 없죠. 쓰레기로도 받지도 않아요. 스티커 붙여가지고 돈 주고 사서 버려야만이 하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다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 이야기가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여해서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아픔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 탕자를 돼지 우리까지 돈까지 싸매 줘서 보내시는가? 그 원리만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징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다 그렇게 하신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죄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지만은 실현 같은 경우는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그냥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게 선택한 백성들에게 어려움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불택자들은 형벌로 해서 마지막 날 최후 심판으로 해서 끝나버리죠.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죠.
악을 행하면서도 얼굴 들면서 당당하게 살아나가지만은 마지막 날 한 번으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만은 선택한 백성들은 시간세계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을 겪지만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영생의 부활로 해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영원 찬송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 드렸죠.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아담과 범죄하고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심판하게 되어지시는데 지난 시간에 그 부분 했잖아요. 너 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가로되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었나이다. 이 아담은 그냥 하나님 따먹지 말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니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나에게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피를 받은 타락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핑계를 돌리든지 상대방에게 핑계를 돌리든지. 그러면 여자만큼은 이제 승복을 해야죠. 그런데 여자는 또 어떻게 핑계하는가 한번 봐보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었나이다. 꾀니까 넘어간 자기가 바보이지 뱀이 나를 꾀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지난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뱀이 아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 용, 사단, 마귀. 그러니까 여기에서 흙을 먹으면서 이 지상에서 산다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세 가지 언약을 해 주시잖아요. 그 세 가지 언약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해 주셨는데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므로 지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이제 빼앗긴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통치권을 누가 받게 되어지냐면은 여기 아담을 깨었던 여자를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했던 그 뱀, 사단 그가 이제 받게 되어져서 공중에 권세 잡는 자로 이 세상을 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했던 그 뱀 사단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계속 이제 그 온수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사를 보시면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참 여러 가지 계략들을 많이 꾸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 포로 잡혀가게 되어졌잖아요. 바벨론에. 근데 유다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단의 마음속에 하만의 마음속에 그런 이제 욕심을 줘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사를 보면 사단은 계속 메시아가 오는 그 혈통을 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혈통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되어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유다의 혈통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존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예언대로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이제는 메시아 죽였다고 했는데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뱀에게 저주했던, 사단에게 저주했던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또 16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시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을 나는 열매를 사단에게 이제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되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고통은 잉태하는 고통이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 육적인 고통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해산을 할 때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또 이제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예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표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이제 표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이 해산하는 수고가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되어지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상하는 고통을 갖게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겪게 된다라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을 사모하면서 이제 살게 되듯이 그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그 내용이라든지, 또 남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듯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모형적이면서 그림자적인 그런 이제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상교회는 영원한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천상교회인데, 지상교회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야 될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교회가 고통을 받으면서 광야길을 가는 것은 당연하죠. 언제까지 교회가 고통을 받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까지, 세상 권세를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재림 때까지 그렇게 되어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지상교회는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계속 고난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모형적으로 고난사가 진행이 되어졌고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잉태케 하게 만들고 고난 중에서 사단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아나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이 언제 끝나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상 권세, 짐승 권세를 무적인 속에다가 던져버릴 때에 그러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때는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다 닦아주시죠. 이 땅에서는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고통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해산하는 아픔 없이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역사는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다 함축되어지는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고난을 받았어도 제자만큼은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제시해 주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당당하니 살게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고난 피해서 요나처럼 도망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고난과 타협에서 육신의 조금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게 우리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당당하니 고난 해치면서 가라는 거. 우리만 고난 해치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신약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신약의 많은 선배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와지는 이 순수한 성경신앙 우리에게 전승해 주기 위해서 순교의 이슬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없이는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 선한 일꾼으로 살아나갈 수 없어요. 왜?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놔두시잖아요. 고난 속에서 살게끔. 그걸 이제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내용들이 계속 지금 현장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를 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지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수고를 해야만이 너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절대자만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은 다음 죽으리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의미는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영적 죽음이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지음받은 이 영 자체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 육체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 자체가 죽어버렸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각 따라서 육신 따라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이제 변화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육체된 인간이 계속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십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제 보호가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범죄하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심판하신 다음에 심판으로 끝내버린다면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보교환에 보면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되어지실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때문에 선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은 아주 여기에 나오는 형벌로 끝내지 아니하고 다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섭리.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나? 20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내용입니다. 20절 한번 봐보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화과 나무로 자기 수치를 이제 가렸잖아요. 그거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옷은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옷을 지으셔서 입혀주시는데 그 이유는 최초로 옷을 입혀주시는 그 기호는 수치를 가리기 위한 옷이에요. 수치를 가리기 위한, 허물과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런 이제 옷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입혀주시는, 이게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 부분이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잖아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지실 예언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남들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주신 게 아니고 아담에게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양 잡아서 양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 만들어서 의의 옷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어진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백성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백성이고 저주받아야 마땅할 백성이지만은 의의 옷으로 입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찬양해 나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긍휼을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가죽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아담의 이제 수치와 죄를 가리워 주시는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는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22절부터 24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버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호해 주시는 사건인데 한번 봐보죠. 왜 그러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여기 또 우리가 나와지죠. 엘로이 힘을 능력들이라는 1인칭 복수대명사를 우리로 이제 번역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 중에서 속성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와 같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쫓아내 버리시는 이유는 지금 생명과는 먹지를 않았거든요. 지금 동산에 보면은 선악과도 있고 영생과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과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을 영생의 존재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과 생명과를 먹고 영원토록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이 먼저 따먹은 게 선악과였단 말입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자가 영생과까지 따먹어버린다면은 하나님도 선악을 알고 또 아담도 선악을 아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면은 둘이 충돌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토록 충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시켜 버리시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시켜 버리시는 내용이 22절부터 이제 나와지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대치 상태에서 반대 세력으로 있기보다는 그걸 따먹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추방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심판도 하시지만은 보호도 하시는. 왜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셔서 선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4장에서 5장까지 내용은 가인의 심판과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와집니다. 가인의 이제 범죄가 4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출생하게 되어지죠.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이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화와 동침해 가지고 누굴 낳게 됐냐면은요, 가인과 아벨을 이제 낳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그가 장성을 해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한 다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아벨은 어린 양의 그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아벨은 그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내니까 얼굴에 안색이 변하니까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그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제사 드리는 애물 가지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이다. 좀 번역이 참 어렵게 되어 있죠. 문에 엎드린다라는 의미는 오늘에 보면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인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들어오려고 문 밖에 잠복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들어오려고 문 밖에 잠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죄의 수호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문맥도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죠.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잡다라는 의미죠. 이걸 다시 번역한다면은 가인에게 죄의 욕망이 있으므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담의 후손으로 가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있으므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창세기 4장 내용에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인보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 도대체 왜 양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믿음의 제사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제사였었는가? 그 예물이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왜 그랬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 또 4절에서 앞으로 가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 4절에 나와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내용의 부분은요. 아벨,
아벨은 믿음의 제사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지금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라보는 게 뭔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몸으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잖아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게 이제 보지 못한, 비록 이제 아벨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보고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그 믿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답변은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 아우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서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죽어서 이제 그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은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내용들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고통스러운 모습들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 토해내는 그 음성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사울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 근거는 언약으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다윗이 신음하면서 사울에게 고통당하는 거, 그 신음 하나님 앞에 다 상납되어지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섭리의 내용들. 아벨이 죽으면서 고통당하는 그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보면은 악이 이 세상을 이제 그 장하게 해서 고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불평불만 할 때가 많아요. 왜 악인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면 참 좋으실 텐데 그러지만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들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니까요. 울면서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세상을 진멸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참고 계속 가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음하는 거,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만 정리되어져도 위로가 되어지잖아요.
내가 당했던 고통,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들, 아픔의 탄식의 소리들 다 듣고 계시고 위로해 줄 그날만을 기다리시면서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셔도 하나님 앞에서 우셔요. 신음소리를 토해도 하나님 앞에서 토하시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가 모아놓으셔요. 그거 다 갚아주시고 마지막 때에 다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까지는 또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선택한 아벨의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10절 나오잖아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어떻게 피가 호소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이다.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은 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계속 유리하면서 너는 살게 되어질 것을 이제 명하게 되어지시는 그런 이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13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인은 불택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참 신기하죠? 이게 이제 해답이 안 되어지는 데에서 참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만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인죄를 지은 가인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 한번 해갖고 오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악인도 보호하시나. 살인죄를 지었던 가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가. 세상 보호하시니까 지금 악인들이 득세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도 보호하시고 악인들도 보호하시는데 목적 자체는 다 틀리죠. 틀리는데 하나님께서 왜 악인도 보호하시나 한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일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게 하셨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 베푸셔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달으며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에도 아직도 저희들 욕심에 차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함 때문에 좌절과 실망 속에서 살 때가 있으며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권자시여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나가신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인정하고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셨는가를 해석해 하심으로 지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